그렇듯이 우리 또한 새 속에 물든 문화 속에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을 죄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투기를 예로 언급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 돈을 벌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그로 인하여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투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값비싼 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넉넉한 부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당한 방법에 따른 부요함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적당한 정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림이고 그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구원,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나그네 즉 거류민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머물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항상 가야 할 곳, 즉 본향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삽니다. 말하자면 거류민은 잠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곳에 동화되어 살지 않고 외국인처럼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방편으로 생각하였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과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들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신자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삶을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사업의 동료들과 또 이웃과 친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버티고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그 속에 함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의로운 사회,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죄악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고 듣습니다. 학교를 침탈해서 어린 여학생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강간 살해하였다는 외국의 뉴스를 보고 또 어린 아기를 무참하게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잔인한 엄마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부모를 불살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죄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차츰 쇠하고 약해져 갑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 관절이 어긋나며 기억력은 사라져 갑니다.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중풍과 같은 병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력이 약해져서 결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삶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말이죠,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오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 가운데 데려가실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가 있는 곳이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모든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다른 의견이나 분열이 없으며 모든 병과 슬픔, 박해, 질투나 오해와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이가 먹는다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차츰 기억력이 흐려져서 치매에 걸릴 사람도 없을 것이며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구원하신 우리를 이와 같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처럼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견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이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는 중에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먼저 죽은 그들이 주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슬퍼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잠을 자는 것처럼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 재림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고 주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하지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재림하심을 따라 함께 온 이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형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므로 죽음에 대하여 슬퍼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들 또한 죽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비슷한 형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신자들도 죽음을 대면할 때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늦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로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지식으로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신자들에게 죽음은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여기 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기대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때의 품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으로 신자들은 모든 영적 싸움을 그치고 주님 품에 안식하여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라면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하여 가고 병이 들어서 여러 고통을 당할 때에 푸념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런 고통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신령한 은혜로 빚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 안에 안식할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죽음을 대하는, 또 늙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은 있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에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소멸하지 않고 안식하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알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먼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주님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췄고 심장의 박동이 멈췄습니다.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5분만 멈춰도 뇌에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 하루가 넘도록 죽음의 상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의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그분의 영은 살아계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떠나셨던 주님의 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지금 우리 또한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죽은 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상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령한 몸과 또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재림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미 죽어서 다시 살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하신 주님의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시다면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그분의 영혼은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 육체와 다시 합하게 해서 부활하게 하셨듯이 주님의 재림 또한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정말 분명할까요? 사실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으로 증인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슬쩍 한번 보여주고 마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얼핏 502명이나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따르면 숫자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502명이나 되고요. 또 나타나신 횟수만 해도 7차례 이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신념으로서 부정했던 사람.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정반대의 신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이라고 전파하는 데에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부정하던 신념으로 삼던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까지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과 육신적인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정하던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믿는 데에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농부들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내를 위해서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도 진실이며 사실임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 돈 많은 부자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힘이 순식간에 소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 중에 들어가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불어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친구가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먼저 죽은 성도들로 인하여 슬퍼하였지만 바울이 그에 대하여 주님의 강림하심이 분명하며 또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은 잠자는 것과 같이 있다가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위로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재물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정욕과 욕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늘 흔들립니다. 저희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더 커 보여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일부러라도 주님을 위해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의 건강이 약해져 가고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많아지고 삶이 고단해져 갈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약속과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안식할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